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예배로 기도원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영육 간에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더 어리석어지는 것 같고요. 똑똑하다고 하면서 헛똑똑이 되어서 속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각각의 전문가들 중에서 자신들의 분야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통 이렇게 의사들이 말했는데 그 의사들의 말을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의사들이 나타나고요. 정치하는 데도 그렇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판단을 하지요. 근데 과연 그 판단이 과거에 늘 해왔던 습관에 따른 판단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잘 분석해서 판단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열심히 잘 알아야 돼.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은 세상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잘 모른 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고요. 극우 유튜버들이나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어려웠었을 때에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천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도 적은 수였지만 정말 나라를 구하는 귀한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많대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신학자 중에, 현대 신학자 중에 좀 탁월하시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또 한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꼭 신문만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창구를 열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유심 있게 바라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걸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데 영향을 충분히 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대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처럼 옷 입고 살자, 예수님처럼 먹고 살자,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 교회의 내일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결국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할 때 참 비참하긴 하지만 제 가족과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모든 것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랬죠. 먼저 내 가정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죠.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 밖에 안전하게 올라가서 거기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처럼. 어제 이 우리 카페 교회에 일신교회 임직자들이 책거리라고 하죠. 성경 공부, 신앙 교육하고 마치고 한 10분이 왔어요. 네. 새로 교회에 헌신하겠다라는 새로운 일꾼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앉아있는데 참 화목해 보였어요. 그냥 기죽어서 목사님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가족처럼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그 일신교회의 정서예요. 그 교회만의 교풍이에요.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끈끈해요.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복된 교회도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적어도 서로를 알아요. 서로의 목소리와 음성을 알고 같이 반응하고 같이 가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할 때 십자가의 길을 분별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 하신 적이 있죠. 그죠? 헤롯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시고 물러나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은 또 사명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하여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좋아하는데 모세가 행한 대로는 행하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궁지로 몰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한반도 땅에서의 복음의 영역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해요. 강단에서도 설교자들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야기하면요, 사회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신앙의 따뜻함, 순수함 이런 것을 찾는 분들은 오히려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듣고 싶지 싶어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터부시해서는 안 돼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계속 문 닫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 삼촌들이 우리 이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도운 줄 아세요?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 아니요, 난 가만히 있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1,000원이라도 더 싸다고 어디 가서 사셔요? 다이소 가서 많이 사시죠? 다이소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인데 우리가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이소라는 곳에 있는 제품 중에 상당수가 저가의 중국 제품이에요. 그 가격을 누가 이겨낼 수 있어요? 싼 가격에 버틸 장사 없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하고 애국심하고는 서로 따로따로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에다 전가시켜요. 자, 미국은 소비국가라는 나라래요. 근데 미국이 제일 잘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제일 잘 만드는 줄 아세요? 미국이 제일 잘 만드는 거, 달러. 100달러짜리 그거 한 장 찍어내는데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치가 100달러래요. 우리는 열심히 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겨우 100달러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은 종이로 100달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들한테 다 전가시켜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IMF 경험했죠. 그 IMF가 무엇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달러가 부족했죠. 이 달러가 부족하는 것으로 인해 누가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죽었어요. 한강에서 뛰어들고 가족이 무너지고 길거리로 나앉고. 현재요, 중국이 무너지고 있대요. 중국의 경기가 가라앉아서 중국에서 소비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중국에 안 되는 소비를 지금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대요. 전기자동차가 안 팔려서 그 전기자동차를 우리나라에 판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1위, 2위 하는 렌터카 업체, 그 업체를 인수한 기업이 중국 기업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중국 차를 안 사도 누가 산다? 그 렌터카에서 차를 산다. 그래서 벌써 상당히 많이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렌터카를 쓰면 분명히 중국 차를 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중국 차를 타고 계셔요.
군산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그래요. 전기버스 이거 다 중국산이에요. 예. 2억 3억 하는데 5천만 원 1억이 싸요. 그러니 다 사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속고 있고요. 세상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내 가족인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피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따뜻해 하라, 더욱게 하라. 여러분, 말로 선하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했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나요? 예,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할 때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었잖아요. 10명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날은 더 빨리 올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주인의 장부를 고쳐서 이중장부를 만들었죠. 밀 100석을 50석이라, 다른 쌀을 80석이라 이렇게 하라. 그 사람에게 이중장부로 혜택을 주었어요. 주인의 것을 훔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칭찬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보고도 세상에 살면서 이중장부 쓰면서 살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여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삶. 자, 100년 뒤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100년 이상, 지금부터 100년 이상 산다면 상관이 있겠죠. 그러나 그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현재 상관이 있는 지금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재미있어요.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이것을 아예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른 줄 알아요. 잘 인지가 안 돼요.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들어가요. 저희 아내가 배고프다 해래. 그날 저녁에 밥은 양이 많아져요. 제 밥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네. 본인이 배고프다 느끼니까 저도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각각 틀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이나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내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어요.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고집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그래요. 제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야.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보면서 화를 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그것을 바꾸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죠. 출발점이 달라요. 그건 인정하세요. 저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즘 대사진환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마음껏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팔자라니 해요. 쉽게 그렇게 답을 내고 그냥 살아요. 내가 약한 것, 내가 질병에 노출된 것, 내 가족력이 있는 것, 팔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답을 내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서 자족하면서 살면 된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났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 탓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모습, 우리가 가진 성향, 성품,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성품을 어떻게 가치 있게 빛나게 할 거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진 것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최고의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에 진리 있다, 저기에 진리 있다. 요즘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분별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분별하는 만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의 쓰러짐과 넘어짐은 덜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잘못되면 내 탓이고요. 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논리인 게요. 주어진 이 모든 인생의 삶,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한 만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100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100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주신 분은 100이고 받은 사람은 100인데 자기가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잘못은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은 내 탓이 되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규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얼굴이 새카맣겠죠. 근데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그것도 가난한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분명히 아침부터 플라스틱으로 된 물통 하나 들고요, 수키로 걸어가고요, 그거 먼 곳에서 물 하나, 그것도 깨끗한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도 아닌 좀 흙탕물 같은 물 하나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일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다른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좋은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희 아내가 TV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해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피 흘리는 모습,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숨을 쉬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막 절규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쟁 곧 끝나요. 그런데 이 전쟁 끝나면 누가 웃는 줄 아세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웃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웃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했고요, 자원을 차지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재건한다는 이유로 또 단 걸, 모든 걸 다 챙겨갈 거예요. 막대한 이득을 그들은 가질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움직이게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탓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탓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왜 자꾸 우리에게만 이런 비밀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라고 불만을 나타냈었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주님을 이해를 못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시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실 거고, 그분을 너희가 영접하고 임재하게 되면 너희들이 달라질 거라고 했고요. 실제 달라졌고요. 우리가 주중에 큐티를 나누었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절대 육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날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온대요. 자, 우리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나요? 모르겠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울 거래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울까요? 아니요. 자, 실제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곳은 서쪽에가 무엇이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몰려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수분이 있죠. 그러니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계속 습도 있는 바람이 오니 소나기가 오는 거고요.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죠. 광야가 있죠. 그러니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건조하죠. 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요, 마음이 평안해진 게 느껴져요. 감사해요. 긴장하고 또 싸워야 되고 막 그런 모습에서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해진다면 그건 안 되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잠을 잤죠.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무엇을 이룰까? 오시는 분들이요,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 성경책이 접혀 있는데도 굳이 와서 발견하고 찾아봐요. 그리고는 감탄을 해요. 와, 어떻게 이것을 손으로 다 쓰셨지? 마음에, 이게 하나의 업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쓴 거죠. 8년간의 분쟁의 고난이 우리에게 준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처뿐인 영광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알게 되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존재구나.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 하시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안 하시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덤으로 저라는 존재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모든 것들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날까지의 삶에 큰 도움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기상을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쟁하고 다투는데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둘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시대를 구분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다가왔으니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서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재판장의 비유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점점 더 그래요, 부족하죠.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더 떳떳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누군가는 영접한 분도 계시고 영접할 순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은 계속 두드리셔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사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돈, 이런 것들 쫓아 살고 세상의 지식 쫓아 살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룻밤 잠을 잘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두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우리 기도원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진 보아, 내가 가진 이 믿음, 이것 붙잡고 주님 나라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값진 보아를 잘 간수하고 보유하고 지켜내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